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1절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지 알려면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앞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전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사랑만 받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아가지요. 저도 제 아들 정호를 보면요. 아직 어린데도 참 저를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얼굴도 닮았는데요. 더 신기한 것은 저의 독특한 특성들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 좀 트름이 자주 나오는 편인데 근데 정호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밥만 먹으면 시원하게 트름을 집에서 꺽꺽 합니다. 또 잠을 잘 때도 제가 특이한 자세로 잠을 자면 저랑 비슷한 자세로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데 왜 그런가 보면 정호가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를 닮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니 그분의 자녀된 우리 또한 마땅히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한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전하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였죠.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은 먼저 사람이 그 우상을 사모하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상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큰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과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베풀라고 전하지요.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옆의 교인들을, 내 옆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3절 말씀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의 문화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당시 우상 중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서는 예배자와 성전의 창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에게는 이 음행이 공식적인 예배의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에베소의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다시 과거의 음행과 더러운 것에 돌아갈 위험이 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음란한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였지요. 이어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역시 성적인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카르다시아 파사는 죽은 사람의 썩은 시체를 비유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음행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행위가 마치 시체가 썩을 때 나오는 온갖 악취와 더러운 것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탐욕으로 번역된 플레오넥시아 역시 성적인 쾌락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죄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성적인 범죄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언제 크게 넘어지게 됩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다윗은 탐욕이 생기게 되었죠. 그 여인을 성적으로 취하고 싶은 탐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욕으로부터 아주 더러운 행동이 나오게 되었지요. 자신의 충신,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녀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녀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탐욕이 생기고 그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며 음행의 범죄가 따라오게 된 것이죠.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윗과 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기에 음행을 가장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앞선 3절 말씀이 음행과 관련된 말씀이었다면 4절 말씀은 말과 관련된 범죄를 가리킵니다. 먼저 누추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부끄러운 것을 나타내지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말들을 가리켜 누추함이라고 바울은 표현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리석은은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이나 다른 사람을 흠잡고 흉을 보는 말을 가리키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자신의 입을 가지고 더럽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더럽고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내 이웃에게 감사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삶의 생각과 말은 모두 감사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은 앞서서 그리스도인이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된다고 전하지요. 하지만 6절 말씀에서 보듯이 에베소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선행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마음대로 음행하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라고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로 표현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요, 그들의 앞잡이였던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죠. 우리가 어둠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탄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지금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을 닮아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빛의 자녀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과 모두 정반대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음행과 더러운 행동과 말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행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마땅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모든 선행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까이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음행과 더러운 말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을 닮아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참된 빛의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더러운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악행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행,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